우리 이단의 말씀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이 나를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부어 주옵소서. 나의 구원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주께서 꼭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금 이제 목장 예배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이야기를 제가 짧게 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에 홍해 앞에서 홍해래요. 가나안 땅 앞에서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메뚜기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메뚜기가 아닌데 메뚜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메뚜기인가? 지난주에 제가 충청도의 어떤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이 열심히 교회를 짓고 그리고 중공 예배하는 날 이분이 이제 뭐 시골 교회니까 이렇게 주보를 그냥 이런 흰 종이 갖고 이렇게 했는데 색지를 가지고 중공 예배 순서를 좀 예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서 시내로 운전하고 갔는데 교회를 짓다가 너무 피곤한 바람에 졸음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있는 트레일러를 받아버렸답니다.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제 의사가 이 허벅지를 잘라내야 된다. 괴사가 일어나서 목사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다리를 살리고 싶어서 이곳저곳 병원을 돌아다녔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도 좋은 의사를 만나서 그 의사가 다리를 자르는 건 피할 수 없다. 허벅지를 자르는 게 아니라 무릎은 살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무릎은 살리고 무릎 밑을 잘라낸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의족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내가 교회 짓고 주보 좀 더 예쁜 걸로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사고를 주시는가? 정말 너무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굉장히 귀한 목사님이겠지만 저한테는 메뚜기처럼 보였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의족을 하러 가면서 무릎이 있는 것과 무릎이 없는 것이 하늘과 땅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무릎을 남겨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분을 보는 내가 메뚜기가 되더라고요. 와, 같은 목사인데 원망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짓기 위해서 그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졸더라도 피해가게 해주셔야지 왜 나에게 그러지 않고
허벅지를 잘라서 무릎이 없이, 그러면 진짜 의족을 할 때도 힘든데 하나님이 무릎을 남겨두셔서 자기는 너무 무릎이 있는 게 감사하다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메뚜기가 되는지도 본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원망할 수 있을 텐데 세상이면.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릎을 남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메뚜기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자,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하여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에덴, 행복이라는 뜻이잖아요. 행복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 작은 일반에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오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오해하는 것은 아픔입니다. 아픔을 넘어 비극입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만나면 이런 이야기 하세요. 목사님, 사람들이 저를 굉장히 센 여자로 아는데 목사님 저 얼마나 열인지 몰라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의 그 억울함을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겉모습 보고 오해할 때도 마음이 우리가 많이 상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 그게 그냥 마음이 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끔찍한 비극입니다. 조금 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만으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취급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축복도 하고 사랑하지만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축복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요,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아는가? 나는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나는 신앙 세월이 깊어 갈수록 하나님의 속성을 더 깊이 이해하는가? 이 속성이라는 단어는 신학 용어예요. 우리가 보통 편하게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품,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가?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구나, 이분이 이렇구나, 이걸 깊이 느껴가는 것이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는 거죠. 성경 공부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누가 모르냐고요. 교회 금방 온 사람도 그 이야기는 외울 수 있고 그 이야기는 알 수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러는데 그 사랑이 뭐지? 그 사랑을 당신은 몸으로 체험해 봤는가? 그 사랑을 당신이 깨달아 봤는가?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건 언제인가? 이렇게 질문해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이해하는데 그 이해의 깊이를 깊이 더하는 것이 신앙의 연조. 그래서 10년 믿은 사람, 20년 믿은 사람, 30년 믿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표정도 다르고 깊이도 달라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조금 더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 밑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검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체험하고 확신하여야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일찍부터 아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들은 거, 하나님 인자하시되 이거 하고, 조금 더 그 밑에요. 요나 선지자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자기 인생을 통하여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요나 4장 2절에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서 4장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보세요. 요나가 지금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얘들아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인자하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이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다 알아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라 가라. 근데 가기 싫은데요. 그리고 반대로 도망가다가 잡혀와서 니느웨의 회개를 선포하고 니느웨가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이런 모든 과정을 다 겪고 요나는 명확하게 아는 겁니다. 야, 우리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이런 하나님이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네. 신앙의 연조, 신화가 깊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우리 성경 공부하면 알죠. 하나님 사랑이시대, 하나님은 용서가 많으시대, 하나님은 자비하시대, 알죠. 근데 그게 뭔지 그 말을 내 온몸으로 체험하고 내 인생에서 경험하고 누가 뭐라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데 요나는 정말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와,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가? 그 밑에 제가 재밌는 걸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영규란 분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의 실수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사람은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그 실수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걸 옆에서 봤어요. 자기 경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경험을. 목사님 읽어줘 볼래요? 한 학생이 경험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 학생은 미국에서 나와 같은 교회를 다녔는데 MIT에 다니는 공학도였다. 하나님께서는 유학이라는 어려운 환경을 통해 계속 그를 만나 주셨다. 하지만 그는 그때까지도 신앙생활에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가 문화 차이에서 빚은 오해로 한 교수의 노여움을 사서 눈밖에 나게 되었다. 그때부터 이 학생에게는 너무나 괴로운 학교 생활이 시작되었다. 자신의 신세가 너무 서러워 기도하면 날마다 눈물이 났다. 그런데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 논문 자격 시험 출제 교수가 바로 자기를 미워하는 그 교수였기 때문이다. 그 교수가 너는 이번에 꼭 떨어질 줄 알아라 하고 벼르고 있으니 어떤 문제를 낼지 어떻게 채점할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 대학의 박사과정 논문 자격 시험 중에는 일반 시험처럼 문제지를 받고 그 자리에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받으면 보통 3, 4일 정도의 제한된 기간 동안 그것을 풀어서 제출하는 시험이 많다. 정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여러 날이 걸려도 답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가봤더니 시험 문제가 이미 전날 출제되었다는 것이다. 그 학과의 비서가 출제된 시험 문제를 확인했느냐고 물었을 때 벌써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는가 라고 반문했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후였다. 엎친 데에 덮친 격으로 하루가 지난 것이다. 그래서 그는 교수에게 사정을 했다. 저는 시험 문제가 출제된 것도 몰랐습니다. 답안 제출 일자를 연기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나 교수는 어떻게 시험 보는 날짜도 모르는가? 당신이 학생 맞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더니 다음 기회에 시험을 보라며 아예 그 학생의 시험을 취소시켜버리고 말았다. 그는 또다시 눈물의 기도를 했다. 그 후 컴퓨터 이메일을 열어보니 학과 비서가 이메일을 보내왔다. 그녀가 보기에도 안 됐다 싶었는지 격려하는 이메일을 써 보낸 것이었다. 힘이 들더라도 잘 이겨내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메일에 실수를 하고 말았다.
그는 그 두 표현의 차이를 죄송합니다. 그는 메일에 답하면서 내가 비록 학교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라고 썼는데 이때 even if를 써야 할 자리에 even though를 쓰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 그는 그 두 표현의 차이를 잘 몰랐다. 우리말로 보면 비록 무엇일지라도 라는 영어 표현에 even if와 even though 두 표현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에 가서 생활해보니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even if는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한 가정이다. 예를 들어 지금 밖에 비가 내리지는 않고 있지만 혹시 내릴지라도 나는 오늘 모임에 갈 것이다 라고 말할 때에는 even if를 쓴다. 반면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갈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때는 even though를 쓴다. 어느 것을 쓰느냐에 따라 현재 비가 내리고 있는지 안 내리는지 정반대의 의미가 전달될 수 있다. 그런데 그 학생이 바로 even if와 even though를 구분하지 못한 것이다. 그가 정말 학교를 그만두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만둘지도 모른다는 가정의 뜻이니까 even if를 써야 했는데 확실히 그만둘 것을 전제하는 뜻으로 해석되는 even though를 써버린 것이다. 그러자 편지의 내용이 매우 심각해졌다. 즉 내가 학교를 그만둘 것인데 라는 뜻의 문장이 된 것이다. 비서가 그 답장을 받아보고 이 학생이 매우 심각하다. 학교를 그만두겠다니 지나치게 비관적이다 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문득 지난해에 본 대학 전자공학과에서 중국인 학생 한 명이 공부가 너무 힘들다고 자살한 사건이 기억났다. 그 일로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던 일이 생각나서 학과 교수와 학생 전체에게 긴급 메일을 보냈다. 내용은 지금 이 학생이 정신적으로 극한 스트레스를 받아 위험한 상태이니 만나면 무조건 잘해주라는 것과 혹시 사고가 날지도 모르니 예의 주시해달라는 것이었다. 그 메일을 받아본 사람 중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너는 떨어질 줄 알아라 하고 벼르던 문제의 그 교수였다. 내가 너무 심하게 했구나. 큰일 났다. 이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들었다. 그때부터 그 교수는 학교에서 그를 만나면 잘 지냈니 하며 반갑게 대해 주었다. 그 교수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분위기도 변했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그 학생을 챙겨주는 분위기였다. 그는 몹시 의아했다. 그에게 바로 제 시험 문제가 주어졌는데 시험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쉽게 나왔다고 한다. 그 전에 받았던 시험 문제는 자신에게 일주일 이상 시간이 주어졌더라도 풀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문제였다고 하니 결국 하나님은 이 학생의 약점과 실수까지 사용하셔서 그를 곤경해서 구출해 주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학생이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뛰어나니까 미국 MIT를 들어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은 영어 사전 갖고 외우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좀 이상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영어지만 그 영어 실수를 통해서 이 일한 걸 보고 이제 이걸 본 이용규라는 분, 이분은 이제 하버드에서 박사하신 분인데 이분이 같이 있던 이 교회 다니던 이 친구를 보면서 실수조차도 쓰시는 하나님, 자기 인생도 그런 게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봤고 이 친구는 자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왔더라 이것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연조가 계속 깊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곳곳에서 일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러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가시는구나. 그렇게 예수를 10년 믿고 그렇게 15년 믿고 그렇게 20년 믿으니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성경에서 읽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삶 속에 명확하게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내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것이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내가 성경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 중에 내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는 있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의미인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이런 분이라는 것 나는 있는가?
근데 오늘 제가 창세기를 선택한 건 그 밑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복 주셨어요. 그 복 주는 것이 뭐냐면 생육하도록 복 주시고 번성하도록 복 주시고 충만하도록 복 주시고 정복하도록 복 주시고 다스리도록 복 주신 거죠. 복의 여러 형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2장 8절 9절 18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중에서도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람 거기 두시고 좋은 과일 나게 하시고 그리고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사는 것이 좋으니까 배필도 지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믿어야 될 하나님, 이걸 경험하시면 더 좋겠고 경험 안 하더라도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하나님, 제가 그 밑에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꼭 알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자기 사람에게 좋은 것을 많이 주시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국적 표현으로 바꾸면 복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복 주신다는 개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 중에.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복 주신다고 이야기하시고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면 자기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애쓰시는 하나님, 자기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려고 애쓰시는 하나님, 이게 지금 창세기 1, 2, 3장에서 말하는 것이고 그것의 극치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면 우리 상황이 어떻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좋은 것을 많이 주시려고 그래. 어떻게든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그래. 이 하나님을 몸으로 겪고 그리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걸 알고 그걸 몸으로 겪고 그걸 체험하고 누구하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자기 사람한테 잘하려고 하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좋은 친구를 뒀는데 그 친구가 했던 말이 꼭 귀에서 꽹과리처럼 울려요. 그 친구 그런 이야기해요. 자기 아버지 죽고 할아버지 죽고 형님 죽고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로 죽고 할아버지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형님 알코올 중독으로 죽고 그렇게 불행했던 자기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셨고 그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자기한테 너무 잘해 주셔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하나님 저한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하나님 앞에 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 굴곡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 굴곡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해준 게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한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앞으로 잘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제 친구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저분이 우리한테 잘해 주려고 노력하는 거, 우리에게 좋은 걸 주려고 노력하는 거, 그걸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살면 살수록 알잖아요. 참 우리한테 잘해 주려고 하시는구나. 저분이 우리에게 참 좋은 걸 주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속성이고 여러분이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속성이고 여러분이 사람에게 이야기해야 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잘해 주시는 하나님. 요새 찬송가 잘 안 불러서 잘 모르잖아요. 특히 제가 찬송가를 부르면 여러분이 그게 무슨 곡인지 잘 모르는데 찬송가 429장에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이거 아셔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후렴에 이겁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여러분이 그런 눈빛으로 보면 자꾸 소리가 줄어듭니다. 목사를 격리해도 시원찮은 바꾸게. 근데 지금 이 찬양, 이거 지은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이 경험을 했지 않겠습니까? 참 하나님이 나한테 참 잘해주시는구나. 창세기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해와 달을 지으시고 강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진짜 잘해주신 모습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만 잘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도 하나님 정말 잘해주고 싶죠.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하나님 꼭 붙들고 인생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그 밑에요, 복을 주시는 것은, 이번에요,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지만 받은 복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역할입니다. 자기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는 좋은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이 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복을 안 주셨는가? 복을 주셨죠. 근데 복을 받는 거, 우리 주님 복 주십시오, 이거보다 중요한 건 받은 복을 지키는 겁니다. 받은 복을 지키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그 복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도 몰라서 복을 찬밥 취급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면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받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 받은 걸 잘 지켜야 되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좋은 걸 주시는데 잃어버리더라는 거죠. 100% 다 잃어버리는 건 아닌데 100개 받으면 70개 잃어버리고 1000개 받으면 300개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지키는 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하나님이 좋은 거 정말 많이 주셨는데 다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걸 안 주시는가? 주시죠. 지금도 주시려고 하시고 애쓰시고 노력하시죠.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는 지킨다. 주님이 주신 축복을 나는 잘 관리하고 유지한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복을 주셨으면 나는 그 복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잃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조금만 더요. 그 밑에요. 복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을 받았습니다.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7절, 12절, 23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쉬운 성경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옷을 안 입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 벗고 있으면 부끄럽잖아요. 이 몸이. 저는요, 제 몸이 아놀드 슈왈제네거 이러면 난 그냥 벗고 설교할래요. 근데 벗고 있으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그러니까 옷을 입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옷을 벗고 있었다고 이야기할 때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굉장한 자존감을 준 거예요. 영화로움을 준 겁니다. 스스로도 굉장히 감격스럽고 만족스러운 거죠. 이게 아담과 하와가 가진 복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 이렇게 영화롭게 만드시다니.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다 보면 부부 사이가 굉장히 좋았는데, 왜냐하면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여자가 나무 열매를 줘서 부부 사이 깨지는 거죠. 내 자존감도 깨지고 부부 사이도 깨지고 에덴 동산이라는 좋은 물리적 환경도 주셨는데 거기서 쫓겨나고 하나님이 좋은 걸 많이 주셨는데 다 잃어버린 겁니다. 복을 안 주셨는가? 주셨다. 그런데 왜 저렇게 하는가? 잃어버려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고 있는가? 잃어버렸는가? 제가 그 밑에 기록했습니다. 복을 받은 것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받은 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밑에요. 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빼앗아 가려는 악한 영적 세력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읽어볼래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제가 보면 세상은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싫어합니다. 근데 참 재밌습니다. 삼재 이야기하고 액땜 이야기하고 죽어서 뭐 염라대왕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더라는 거죠. 세상은 푸닥거리하고 무당한테 가서 오늘의 운세 묻고 뭐 이런 것들은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말할 때마다 삼재 들어서 거기 가지 마. 괜히 재수 옴부터 이런 이야기 하지요. 액땜했다고 쳐. 이게 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걸 인정하든 인정 안 하든 우리의 말들 속에 우리의 삶들 속에 그게 다 있더라는 거죠. 제가 그 밑에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지켜야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일부 예배 나오는 분들은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영적인 것들에 대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영적으로 악한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공격하고 우리 집안을 공격하고 내 인생을 공격할 때 내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내 능력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건 인간적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건 영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를 어떻게 해볼 수 없다. 한국 교회가 힘들어진 건 뭐 성도들이 부자가 되고 뭐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런 것보다 영적인 걸 영적으로 푸는 능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집안을 일으켰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통과했던 사람들은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 불편한 거 싫고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젊었을 때 내가 그렇게 울면서 고생하면서 기도했는데 내가 나이 들어서라도 이렇게 고생하면서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편해지고 싶죠. 제가 늘 이렇게 말하죠. 그러려면 당신 대신 기도할 수 있는 집안의 기도의 중심을 하나 세워라.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당신 외에 기도할 사람이 없으면 당신이 그 집안의 기도의 등불이 되어라. 기도로 이만큼 집안이 왔다는 걸 알면 기도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로 이만큼 온 걸 알면 기도가 약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건 영적인 것으로 지키는 거죠. 한국 교회가 힘들어진 건 기도가 약해져서 그래요.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기도 많이 하다가 이제 뭐 날씨도 덥고 코로나도 생기고 이랬는데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각자 작정들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저도 제대로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약해지면 악한 것들이 반드시 이건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악한 게 휘젓고 가면 사람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도 없고 같은 말을 해도 같은 말로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 밑에요. 두 번째요. 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복도 우리에게 멀어집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치밀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삶의 갈림길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적 세력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성령의 감동이 떨어지고, 그러면 인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판단력이 떨어지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하고 친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인 선택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목사님, 일본에 있을 때 예전 매니지먼트 회사 중 한 곳에서 전화가 왔다. 오랜만에 큰일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여수 엑스포 일본관에서 연주할 수 있겠어요? 날짜를 물어보니 일본 작은 교회에 스케줄이 이미 잡혀 있었다. 그날은 일본에 연주가 잡혀 있어서 힘들 것 같은데요.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집사님이 일본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네, 있지요.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일본관을 주관하는 진행팀의 제일 높은 사람이 드라마의 팬인 것을 알고 돈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나를 데려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의 대표도 온다고 했다. 나는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히로시마에 전화를 걸어 양해를 구했다. 히로시마 에이메 오카야마에서의 연주는 작은 인원들이 모이고 이번에도 자비로 가는 것이기에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이미 포스터도 붙이고 광고 전단도 다 돌렸다고 한다. 나는 상황을 설명했다. 교회에서는 섭섭해했지만 충분히 이해한다고 했다. 나는 곧장 연락을 해서 여수 엑스포 스케줄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스케줄을 조절한 뒤 찻집에서 아내와 커피를 마시는데 뭔가 찜찜했다. 늘 들리던 부드러운 소리가 안 들렸다. 주님은 내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 아,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 다시 일본에 전화했다. 그냥 히로시마 스케줄 할게요. 확답을 주겠다고 말해놓은 회사에는 전화를 걸어 미안하지만 못하겠다고 최종 답을 주었다. 그리고 일본에 갔다. 에이메에서는 음악홀이 아닌 작은 다다미 방을 빌렸다. 그런데 연주하기 1시간 반 전에야 음향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음을 알았다. 기적적으로 연주 시작 20분 전에 장비를 렌트해 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수녀님 2분과 팔 하나가 없는 할머니와 젊은 청년들과 술기운이 있는 것 같은 아저씨, 그렇게 30여 명 정도가 내 연주를 들었다. 나는 생각했다. 내가 만약 여기 있지 않았다면 레드카펫이 있고 여수 앞바다가 보이는 곳에서 멋진 양복을 입고 루이비통 사장님이 내 연주를 듣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자비로 와서 30명 모인 이 다다미 방에 조그만 스피커 갖다 놓고 뭐 하는 걸까. 연주가 시작되고 앞에 앉은 몇 명이 눈시울을 붉혔다. 한쪽 팔이 없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평소 집 밖에 잘 안 나온다고 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손녀의 권유로 딸과 함께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머니가 어린아이처럼 나와 사진 찍는 모습에 감동한 손녀는 다다미 방 창고에 들어가 울고 있었다. 그러면서 엄마와 할머니가 동시에 예수님을 영접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대학생으로 보이는 한 여자는 다카마츠에 있는 80개의 절을 순례하고 있다고 했다. 일본인들은 그렇게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우연히 광고지를 보고 내 연주회에 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순간 내가 왜 그곳에 있는지 알게 되었다. 루이비통 가방 중에 제일 값나가는 것이 얼마인지는 모르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까지 하시며 산 우리의 값만큼 비싸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성령의 감동이 없어지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산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친밀하면 지금 이분처럼 마음에, 때로는 계산적으로는 이걸 해야 되는데 내가 좀 희생하더라도 이걸 반드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이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선택이 되고, 이 선택을 통해서 여럿이 사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단은 멀어지게 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린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가? 그 친밀함이 깊으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은 이런데 마음은 이걸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내 마음인가 하나님의 마음인가? 하나님의 마음이면 그대로 가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조금만 더요. 고민돼요. 3번에요. 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와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이 주신 복도 우리에게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두 가지 기관을 직접 세우셨습니다. 교회와 가정입니다. 그 밑에요. 내 교회를 통해 주시는 영적 공급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공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공적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옛날에는 예배에 승리하세요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요새는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는 해도 승리하세요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예배를 하면 와서 앉아있다가 가면 안 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걸 탁 잡아서 가는 거죠. 그 은혜를 받아서 가고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그걸 탁 쟁취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승리했다. 그리고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게 있는데 교회와의 관계를 끊어요. 굉장히 외로워지고 소외되고 그리고 뭔가 공급받을 데가 없어서 스스로 뭔가를 찾아야 되는, 사단은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자기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힘이 들어도 얘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 이곳에서 반드시 사단은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교회에서 떠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싫다기보다는 사람이 싫고 사람이 재수없고 부담스럽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마음을 닫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같이 예배하면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못 받게 하고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 감격을 못 누리게 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지 말고 늘 그 사람 뒤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보고 사람하고 어떻게든 관계를 좋게 해야 되는 건 여기 때문에 은혜가 막히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교회를 휘집어 놓은 사단들의 역할 때문에 정말 지금 우리가 추측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300만 명 정도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다. 그럼 왜 교회를 안 다니까? 이유는 그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이유는 다 있습니다. 골치 아프다, 피곤하다, 사람한테 상처받다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들에게 그러면 당신은 교회를 떠나서 당신의 신앙은 승리하는 신앙인가?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있대요. 그거 말고 당신은 은혜가 충만하고 어둠을 뚫고 깨어 기도하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신이 있고 그런 거냐? 뭐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마음은 그런 거 말고 사단은 그렇게 사람을 헤집어 놓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때는 다 이게 끝나가지만 예민하고 지쳐있고 피곤하고 말 한마디만 들어도 이상하게 예민해지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도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 밑에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만이 아닙니다. 사람은 지적인 존재입니다. 정서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감정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영적으로 아무리 은혜가 있는 것 같아도 마음 상한 건 상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요.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교회와 친밀한 관계, 그리고 아도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킬 수 있는 충만한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6, 7분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앞에 복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잃어버리려고 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